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세상은 객관적으로 내게 보이지만, 세상은 객관적으로 내게 들리지만 나는 주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듣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와 같다. 광야와 같다고 했죠. 광야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동안도 늘 고통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간다고 하니 이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자주 질문하죠. 하루하루 죽어가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면 참으로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좋다고 할지라도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내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도 하나의 신호라고 했죠. 내가 하루하루 삶을 느끼지 못하고 생명력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어감을 느낀다면 이 또한 하나의 무엇이다?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이것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광야라는 곳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광야에 가보면 우리가 광야라는 개념이 잘 다가오지 않으면 사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없는 곳도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력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 자라도 길게 자라지 못해요.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 없으니 다른 생명체들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삶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내 삶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간다? 하느님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느님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예수님인데 뭐가 달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부터가 무엇이죠? 이때부터가 신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약이나 신약 3000년 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변해요? 내 삶이 변한다는 거죠. 비록 기본적으로는 광야이지만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은 생명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분과 함께할 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개념인데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 광야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랬죠? 구체적으로 바라볼 때 아니 왜 하필이면 광야가 됐죠?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 있었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위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소는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장소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죠. 어떤 상태입니까?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쫓겨나야 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겠지만 우리도 늘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내포하고 있죠? 하느님께 불순명한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우린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지 못함이 다 죄라면 우리 중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미움 속에 빠져본 적 없어요?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본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돌이킬 수도 없고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죄 짓지 맙시다. 그러면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까지 죄를 안 짓는 사람한테 10,000원씩 모아서 몰아주게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가져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집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물론 짓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어 해요? 아니면 짓고 싶지 않아 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요? 시기 질투하고 싶어요? 해를 끼치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게 되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질투하게 되죠? 시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무엇인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힘, 원죄라는 거죠.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주야를 단식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홀로선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죠?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이제 광야라는 죽음의 장소를 무엇으로 바꾸시죠? 생명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고통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일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함께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먼 길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 그렇지 않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거 뭐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삶도 어려운데 기댈 곳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고 나를 터놓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누구 보고 싶다고 그랬어? 정말 힘들 때 우리 나이 많이 든 분들 누구 보고 싶어? 옆에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외롭죠? 그러니까 누구 보고 싶어? 왜 이러지? 엄마 보고 싶잖아요. 어쩌면 정말 엄마가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나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삶이 힘들기도 하지만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배고플 때 엄마에게 돌아가고 쉴 곳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땠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를 살려줄 사람은 누구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서 달라고?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벌여준다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느님 그러면 무서우신 분, 나를 벌하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 성당에 꼬박꼬박 나와서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별로 상관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렵고 힘들 때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나락 속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다. 그분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사순시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함께 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하면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묵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면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느님이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였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고민하셨죠? 어차피 하느님에 관해서는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대목이 나오면 저는 꼭 질문을 하는데 혹시 하느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 내 자식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 자식 같이 온 분들은 손 들지 말고 혼자 온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지언정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도 혹시나 좀 불치병에 걸렸어. 근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돼. 근데 내 심장이랑 딱 맞는 게 내 아들이나 내 딸이야. 어느 날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지. 여태까지 이 애비 덕에 이 애미 덕에 잘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네 심장을 주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부모도 아니에요. 한갓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 보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맹수나 독사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어미가 막 큰 소리 치죠? 왜? 나 먹으라고, 새끼들 살려주라고. 이런 거 보면 말 못하는 미물도 새끼를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란 말입니까?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태워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냥 태워 배를 갈라야 돼요. 내장을 꺼내야 돼요.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이건 도저히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따라요. 이삭도 순순히 따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이 무슨 신이냐? 이게 무슨 하느님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여기 아마 그런 분들 있었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한테 자주 맞거나 혼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으시죠? 지금은 애들 때리면 어떻게 돼? 잡혀가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어땠어요? 옛날에는 일단 맞고 보자였죠? 저만 그렇게 살았나? 일단 아빠 엄마한테 해초리 맞고 나서 잘못한 거 말했더니 잘못이 없어. 그럼 부모님 뭐라 그래요? 진작 말을 하지. 아니 계속 말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부모가 때려서 그래서 가슴속에 상처가 남았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뭐든지 외국 것이 좋다라고 하면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부모님께서 자식을 많이 혼내기도 했고 엄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철학 교육 방침으로 자식들을 대했어요. 아버지는 엄했죠? 약한 모습을 웬만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아빠 엄마가 엄하지 않아서 상처가 안 됐거나 이것이 아니라 옛날에 어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처럼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먹을 때도 엄마가 이렇게 주면 묻죠. 예의상 묻잖아. 엄마 안 드세요?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먹었어. 근데 실제로 먹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빠 엄마가 어땠어요? 밖에 나가서도 뭐 먹다가 싸가죠? 왜 싸가? 밤에 혼자 먹으려고? 집에 있는 누가 눈에 밟혀? 요즘에 눈에 밟혀요? 먹는 게 남아도는데 뭐가 밟혀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누구를 생각한다? 자식들을 생각해서 굶을 줄 아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물론 부부간에도 어디 가면 생각나고 챙겨줘야 되겠고 자기가 먹고 싶어도 참고 남겨놓죠. 가끔은 좀 거짓말도 좀 하시지. 어쨌든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아빠 엄마한테 매 맞고 혼났다고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뭔지 아세요? 심장과 심장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대부분 엄마가 업어서 키웠죠? 아빠도 안아주고. 뭐가 가까워? 심장과 심장이 가까워요. 그리고 엄마가 바쁘면 누가 업어 키웠어? 큰 누나, 할머니. 그러니까 뭐 애들 한 5명 되면 첫째가 셋째 키우고 업고 다니고 막 그랬죠. 그 옛날에 저 놀 때도 제 친구는 아니지만 어떤 여자애가 애기 맨날 업고 나왔어요.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뭐 단방구를 하거나 숨바꼭질 하면 꼭 애 업고 나온 애가 있어. 그러면 얘 막내죠, 막내. 그러면 지도 놀고 싶은데 엄마가 시키니까 업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런 광경이 없지만,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저 어설프게 업혔어도 그래도 막 불편하고 이렇지만 어때요? 심장과 심장이 가깝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엄해도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극단적으로 세상을 봐요. 극단적으로 사랑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래? 때리지 마, 혼내지 마, 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심장과 심장이 가까우면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았을 때 건강한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잘 업어줘요, 안 업어줘요? 안 업어주죠? 왜? 애 오다리 될까봐. 그리고 엄마 몸에 망가질까봐 안 업어주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애 없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막 업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지 간에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어떻게 죽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떠날 시기가 75세 정도 됐을 때예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0몇 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근데 이스마엘은 본초의 소생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본초의 종이었던 하가르의 소생이었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합니다. 근데 거의 25년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정도 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몇 살? 90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얻을 거다,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아유, 제 나이가 몇인데요, 제 아내가 90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또 어떻게 웃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웃으시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나이가 90인데 애 낳는데 그럼 뭐라 그래? 미친 거 아니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줘요? 자, 잘 들으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모두 대답하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짓죠? 어떻게 아셨어요? 자, 이삭의 뜻이 뭔지 알아요? 웃었다. 그가 웃었다란 뜻입니다. 이름도 막 짓죠.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과 함께 산에 가서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시기가 와요. 하느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아무도 알 수 없죠. 이 아브라함이 알아서,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다가 좀 지날 때 내가 죽이려고 할 때 극적인 타이밍에 야, 하지마 이러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다른 민족들은 인신 공양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늦은 나이에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게 아이를 얻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동안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그러죠. 아버지, 지금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바로 너. 그래요? 아니죠. 하느님께서 손수 준비하실 거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손끝 하나 손대지 마라. 네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죠. 우리는요, 현대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맞게 적용시키라고 한 것은 다른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관계, 이삭과 하느님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원이 뭐라고 했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자,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정작 아들을 번제물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느님이었죠. 길게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아들을 요구하신 분도 하느님이었지만 정작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누구였어요? 이분도 하느님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누구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지? 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린 뭐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분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믿고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이라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힘들 때는요, 하느님께서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되실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타볼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떤 마존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나죠? 그러면서 그들은 뭘 체험합니까?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돼요?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시기에 혼란에 빠져들어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대단했던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순환받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들의 의기는 꺾일 수밖에 없지만
그때 기억하라는 거죠. 언제를? 타볼산에서의 거룩한 변모를.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당했다가 죽는다고 하셔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갈 때 무엇이 있다? 순환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애초부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애초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식이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느님, 즉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꾸준히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닫기 바라요. 그러면 무엇이 변합니까?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나요? 그분과 함께하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납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흐름이라는 거죠. 한 가지 사건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하느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죽기까지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죽음의 골짜기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분께 신뢰를 두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듣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